안녕하세요. 신을 찾으려면 교회를 떠나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던 중세시대의 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스터 에카르트인데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생각이 과연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우리에게 이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툭 던집니다. 만약에 신이 당신 자신보다도 당신에게 더 가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의 개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급진적인 생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겠죠. 그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중세라는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 한 사람의 삶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300년대에 파리 대학에 존경받는 교수였던 사람이 글쎄요, 불과 26년 뒤에 이단으로 몰려서 뼐렌의 종교 재판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에 교황이 직접 나서서 그의 주장 28개는 이단이라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리죠. 당대 최고의 지성인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으로. 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었어요. 에크하르트 철학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바로 분리감이라는 문제에서요. 뭔가 신성한 존재로부터 혹은 내 존재의 진짜 근원으로부터 내가 딱 끊어져 있다는 이 느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깊은 소외감 같은 거죠. 그럼 대체 이 분리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에크하르트는 그 가장 큰 장벽을 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랑은 좀 달라요. 과연 그에게 죽을 죄란 무엇이었을까요? 보세요. 에크하르트한테 죄는 그냥 규칙 몇 개 어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였죠. 말 그대로 영혼의 죽음, 마음의 끊임없는 불안, 이건 심각한 내면의 병이자 신과 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상태, 바로 그걸 의미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분리감에 대해서 에크하르트는 정말 놀랍고 혁명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사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가 확 드러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신의 왕국, 즉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바깥 세상 어딘가에 있는 장소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에크하르트는 아주 과감하게 선언하죠. 아니라고. 그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 있는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이건 관점의 완전한 대전환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에서 그의 사상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신은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깝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의 현존에 기대고 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신이 그냥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크하르트가 정말 강조했던 건 이거예요. 그 내면의 왕국을 진짜로 경험하려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알고 또 깨달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알미 열쇠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에크하르트는 내면의 모든 것을 싹 비워내는 내려놓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크하르트는 그 방법으로 성화라는 최고의 덕목을 제시하는데요. 그가 사랑이나 겸손 같은 다른 어떤 덕목보다도 더 높이 쳤던 이 상태는요,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궁극의 평온한,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비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깨끗한 서판, 그러니까 태블릿에 비유했어요. 신이 그 위에 진리를 새겨주길 바란다면 세상의 욕심이나 집착 같은 낡은 낙서들부터 먼저 깨끗하게 싹 지워야 한다는 거죠. 이 비움의 과정을 한번 3단계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계, 거대한 산이 되는 겁니다. 기쁘다고 들뜨거나 슬프다고 주저앉는 그런 산들바람 같은 감정에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그냥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이 그 완벽하게 고요하고 텅 빈 공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은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참 재밌는 발상이죠. 이렇게 내면이 완전히 비워지고 완벽한 고요의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마침내 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을 다 비워냈을 때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 경지? 그게 뭘까요? 바로 급진적인 합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신을 바라보는 관찰자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아예 신과 하나가 되어서 신의 눈으로 세상을 함께 보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 하벨의 경지를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신을 보는 눈과 신이 나를 보는 눈은 같다. 와, 보는 나와 보여지는 신의 구분이 사라지고 나와 신이 하나의 시선, 하나의 암, 하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요? 결국 에크하르트의 말처럼 진짜 신성한 나를 발견하려면 먼저 지금껏 나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전 그의 철학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